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겠는데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희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더욱 목소리 높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높이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높이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수고도 희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구원을 위해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아울러 이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내려져서 나팔소리처럼 말씀이 들리고 중심을 잡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외치는 놀라운 공동체가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더욱 알고 싶어도 다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 주님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다시 목사님 또 우리 모두 함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와 너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고난을 우리 제가 맺으셔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각 가정, 각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 성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향해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소경인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멸망과 사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이 땅이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영적 소경인 저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 소경인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앞서서 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그 희생을 보고 이제 우리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보다 밝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적 소경인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어졌습니다. 이 십자가가 힘들고 고되고 무겁지만 앞서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사역지로 생각하며 기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어주시고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하며 슬피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이 성금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나가고 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지 못하는 제가 불쌍한 자입니다. 영적 부적인 제가 아버지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기 원합니다. 여전히 구원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적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령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있었던 이 진을 같은 것을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인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도와주시옵소서. 저 모임 같은 태양보다 밝은 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날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사오니 불의 내 사랑은 것처럼 아버지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목숨 여기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려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의 내 사랑은 돈이 없으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아버지 끝까지 없으시고 주님과 떨려갈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아버지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구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알려주시옵소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과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이 바로 나임을 바로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백성처럼 멀리서 예수님을 구경만 했습니다. 관리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향해 구세주이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왜 그런 고난을 당하냐고 왜 그런 능력과 멸시를 당하냐고 참된 메시아면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나에게 가져달라고 희롱했던 관원들이 바로 나이고 우리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 그리고 이 시간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주님을 희롱하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런 나의 죄 예수님을 비웃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가정의 죄 우리의 공동체의 죄 이 나라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저주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금요 예배 우리가 대신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알지 못하고 지은 우리의 모든 강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를 박으시고 아버지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원들과 아버지 정말 나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백성처럼 멀리서 구경하는 하나님의 구약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 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의 주 보여 내 맘을 아버지 나의 가정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주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몸이 찢기고 온 몸에 피와 물이 흘려지는 그 육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아무도 남은 자가 없고 태적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지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 대로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칠흑 같은 어둠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달라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 가정의 아픈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아픈 것, 한국교회의 슬픔, 이 나라의 고통과 죄악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잘 죽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인자의 영광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란 걸 고백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 공동체가 이 땅에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려주셨습니다. 성소의 어린 양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대신 앞에 나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찾아오소서. 그래서 우리의 외기를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되어주소. 하나님 아버지 의상한 가운데 어린 양의 구원이 이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주님 앞에 없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십자가 달려주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의 빛으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념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이 기도로 하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서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울어야 할 대상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영적 소경인 우리임을, 우리의 가족임을, 우리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장 불쌍하고 애통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때문에 울면서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몫의 태인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과 멀리서 서서 구경하고 비웃은 백성들과 희롱한 관원들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로마 군병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모든 가증한 죄를 주님이 이 시간 토설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저희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기도가 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를 핍박하고 주님을 비웃고 교회를 조롱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대신 기도하며 대신 용서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아버지 육적인 심적인 영적인 모든 고통과 고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 한 대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끝까지 달려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끼쳐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우리의 가운데 있었던 막혔던 지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하나님을 보고 인자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아버지 우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와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성령과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2월에 부임해서 이제 사역 5개월 차에 들어선 신임 사역자 김재훈 목사입니다. 월요일에 새벽 첫 설교를 긴장 속에서 잘 마쳤다 싶어서 아내와 마음 놓고 닭갈비를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밥 먹었냐? 맛있는 밥 먹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다. 성금요 설교 준비하자. 그런 전화였습니다. 사실 양육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어서 배움이 짧은 어설픔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자리 자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시기를, 전하는 저에게나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 강단에 서실 때 이 큰 웃음 빵빵 터뜨리시던데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게 제일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담백하게 시 한 편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삼행시나 웃긴 시는 아닙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 부끄러운 뿐인 제가 땅에 엎드려 울 수도 없는 돌이 되어 서 있음을 용서하십시오. 부드러운 올리브나무 잎새로 가늘게 들려오는 당신의 신음소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피 흘리신 당신의 그 처절한 괴로움으로부터 늘 멀리 달아나고자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면서도 당신의 길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던 세월을 돌아보며 오늘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나 당신 곁에 머무르려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고난주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금식도 해보고 휴대폰도 꺼보고 성경책도 뒤적거려 봤지만 마음 흡족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잘 참여한 고난 주간이었다라고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녁 기도회 때 올라오는 기도 댓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들 공동체에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픈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공감하고 체휼하기를 힘쓰면서 그 고난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고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번 고난 주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부끄럽고 죄 많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칼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당한 피고들이 하나하나 호명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라고 하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판결 주문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모든 나라와 그 군대들을 향해 있어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주문과 함께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재앙의 참상이 아주 생생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육당한 자의 시체가 내던져지고 방치되어서 악취가 솟아오를 것이다. 그 피에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을 것이라 하십니다. 4절에 하늘의 만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칼제바하 샤마임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나온 짜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짜바라는 단어는 2절에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의 분내사의 만군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이 만상은 이 군대와 같이 짜바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이죠. 군대, 힘 있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상이 쇠잔한다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힘 있는 권세가 쇠잔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진멸과 살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감히 대적할까 싶었던 저 하늘의 강력한 군대조차 두루마리 말리듯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사라져 없어질 심판이라 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죄가, 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 모두의 실체는 쇠잔하여 사라지고 없어지되 진멸당하고 살육당해야 할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그 한없는 사랑으로 진노를 참고 계실 뿐이지만 구주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늘의 군대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워도 하나님의 분노에 내던져지는 시체의 썩음같이 악취를 내뿜게 될 참혹한 심판을 당할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불리고 싶어하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시대의 외침은 이렇게 나약해진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상처 입고 상처 입힐 바에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임신하여도 태어난 아기나 엄마가 불행할 것 같으면 그 아이를 지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럴듯한 레토릭과 지식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하늘의 군대와 같은 권세를 휘두르지만 세상이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저주는 감추고 이야기하길 꺼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존재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멸과 살육을 피할 수 없는 망에 마땅한 100%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칼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사셨지만
우리 남매에게 용돈을 쥐어주거나 학비, 흔한 병원비나 약값도 받아본 기억이 없이 빈 껍데기만 있는 자리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0살 때부터 우리 가족의 울타리에는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물질적인 조건이 충분하지 못했고, 제가 자라면서 가지게 된 이런저런 특질들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가끔 누나와 껴안고 울면서 뜻모를 서러움으로 서로를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고, 12살쯤에는 학교를 다녀오면 집 옥상에 올라가서 부산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엄마가 엄청 슬퍼하겠지, 죽진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기억이 유년 시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서울에 살다가 무엇 때문인지 부모님의 이혼 후에 부산의 할아버지 댁에 아버지, 누나, 저 셋이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서 사시다가 갑자기 늘어난 식구들, 특히 저와 누나를 맡아 기르다시피 하신 게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셨습니다. 열댓살 아이들은 엄청 먹어대잖아요. 노인 두 분이서 사시다가 엄청 먹어대는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되게 생기신 겁니다. 학교에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야 했고, 끼니마다 챙기고 학교에 입혀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았고 어디론가 활량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 70이 다 된 노부부가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폐지를 주워 파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시 수정동 그 높은 산동네에서 두 노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를 다니시며 폐지를 주워 파시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쟁쟁한 이 통화가 어렸을 때 몇 가지가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묘령의 여인이 11살이었던 저에게 농을 건네면서 아빠 어딨니? 아빠 좀 바꿔봐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촌 누나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는 저한테 너 같은 거지들이 왜 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빌붙어서 힘들게 하고 있냐, 당장 나가 살아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저와 누나를 키우게 해달라며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으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3천만 원 주면 애들 넘기겠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도 거침없이 내뱉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라는 인간이 자기 새끼 듣는 데서 저런 말 하는 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3천만 원이 있으면 엄마한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또는 3천만 원은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특질이 형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년 시절부터 사춘기를 보내고 또 다 자란 지금까지도 가끔씩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손을 타서 자란 보통 아이들과는 구분되는 특질이 있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제가 특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삐뚤어지고 모난 성격입니다. 마음 한켠에 채워져 있어야 할 부모의 자리가 여호와의 칼로 후벼 파낸 자국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편한 사람이 되는데 장애를 겪게 됩니다. 저는 별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듣는 사람에게는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또 불편하게 만들거나 별 마음 쓸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던진 말이었는데 눈치 없다, 무정하다, 정색하면서 덤벼든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잘 어울려 보려고 감추고 포장하려고 해도 예민하고 또 다소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17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아버지 때문에 비롯된 일 아니냐가 주제가였고, 인생에 처음 마주한 권위자 아버지를 마음으로 끊임없이 저주하고 진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것인데도 자라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 자란 삐뚤어진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니 정오의 큰빛 같은 회심의 빛이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셔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는 데는 사울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먼 채 살아야 했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셨다는 당연한 신앙 고백은 목이 타들어가는 이 광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날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냐는 이스라엘의 헛된 원망으로 내 입에서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예수도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의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괴성을 질러보아도 원망과 좌절로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려면 그 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쇠잔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여호와의 칼로,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아프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도 번듯하게 키워낼 자신이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헛된 자기 확신, 재산과 스펙,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의 아비됨, 나의 어미됨을 하늘의 군대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 만상의 쇠잔함을 보십시오.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한 모든 일의 결과물이 우리 인생에서 진멸하심과 살육당하게 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엄마 아빠의 자리를 빼앗긴 아이들의 마음에는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그 가시는 다시 그들의 부모를 찌르고 찢어진 상처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릅니다. 죄악으로 상처 입은 자가 죄악으로 상처 입히는 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칼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잘할 거야 하며 마음을 놓았지만 하늘이 사라지고 그 만상이 쇠잔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피하지 못할 하나님의 진멸임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에게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심판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는데 그 심판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희생제사와 같이 참혹합니다. 성전 제사는 우아하고 정갈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과 염소의 몸을 잡아서 각을 뜨고 찢고 그 피가 제단을 적시고 짐승의 내장기름이 불에 태워지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는 말씀은 8절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과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시며 에돔이 행한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불과 유황불이 피어오르는 맹렬하고 영원한 심판이 희생제사의 참혹한 모습으로 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에돔의 죄는 무엇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성 에서의 후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 유다도 망하고 그 주변 열국과 열방이 심판당할 때에 스스로 높은 곳에 거하면서 이웃의 패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에돔은 심판과 진노를 당할 자들 가운데에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 이스라엘을 악하게 괴롭히고 비웃은 일에 대해 보응을 받는 악인을 대표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12절에는 심판을 당한 에돔이 국가를 이으려고 귀인들을 부르고 방백들을 찾아도 없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보스라, 그 높고 견고한 수도 성읍은 세세의 황무한 땅이 되어서 광야와 들에 사는 짐승들과 밤 짐승들이 들어와 살 것이라 하십니다. 11절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줄과 추는 고대 때 건설에 필요한 측량 도구였습니다. 에돔이 스스로 무너진 성읍과 왕국을 세우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재건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자랑하는 수도 보스라는 양의 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골짜기와 계곡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삭의 후손 야곱의 형제로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었음에도 영적 소경이 되어 약속의 땅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돈을 줬고 스스로 높은 요새 성읍에 거하면서 이곳을 보스라라, 나의 양의 우리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심판이 그 땅을 강타하여서 세세에 황무하여 아무도 거길 찾는 이가 없을 정도로 진멸의 정도가 심합니다. 이 지옥이 연상됩니다. 에돔의 심판은 1차적으로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당할 그 악의 결론과 영원한 참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는 내가 에돔 같은 자가 아니었는가를 띵크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형제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피로 맺어진 관계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몰락을 비웃으며 구경하면서도 스스로 높여서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할 거야 하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여진 것도 망각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을 때 인신매매를 했고 자기 노예로 삼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부모 자식들을 피로 맺은 관계로 주셨는데 가족을 포로와 인질로 삼아서 나의 성취욕을 채우는 도구로 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형제를 속이면서 친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성품의 요새에 스스로 올라서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게 나의 나됨의 결론입니다. 저는 17살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2주쯤 지나서 학교를 자퇴해야겠다는 생각에 가방을 싸서 학교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깊어져만 가는 집안의 갈등과 대학 입시의 타이트한 통제에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대입 과정이나 그 다음의 삶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치기 어린 교만으로 차 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자퇴를 반대하던 어머니와 심한 대립이 있었고 필리핀에서 학원 선교를 하고 계시던 선교사님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필리핀에 유학을 갔습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17살에 갑자기 결정된 필리핀 유학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유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잘 버시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저희 누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니는 특목고에 다니고 있었고 비싸 보이는 과외도 받고 고급 교육을 받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도 비싼 유학을 보내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30-40만 원 정도 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손에 남는 용돈 1-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곳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학하는 4년 동안 어머니는 제 생활비를 힘들게 벌어서 혹은 없는 중에 꾸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자녀를 어떻게든 가르치려 힘들게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돈을 조금 더 보내달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당장 손에 돈이 없는 것보다도 비교적 부유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 젊은이들이 밤낮 없이 몰려다니면서 돈을 써대는 걸 보면서 아무데도 끼지 못하는 나를 직면하는 괴로움이 사실 좀 더 컸습니다. 돈이 없어서 얻어먹고 얻어입고 빚진 마음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제일 많이 해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유학도 부모로 둘러쳐진 울타리가 없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필리핀까지 찾아와서 아이들의 진로를 선교사님과 상담하는 것을 선교사님 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에서 듣고 보았어야 하는데 그 마음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늘이 늘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동행해서 자녀의 중요한 진로 결정에 참여해주는 모습은 부자가 매일 잔치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 나사로의 마음 같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딱한 사정을 가지고 꿋꿋하게 유학생활을 한다면서 호의로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말로 다 못할 먹먹함과 쓸쓸함이 유학하는 내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고등학교를 박차고 나오면서 당차게 내 삶, 내 인생을 만들어가 보자. 세상 말로 개뿔도 없는 게 보스라에 올라서 야곱족속을 업신여긴 에돔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가족도 하나님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칼이 나의 가난과 없음을 마주보게 해주시고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만 같은 시간을 필리핀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이 곧 나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드리워져 심판당할 나의 보스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짐승들에게 그들의 땅을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서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1절부터는 들짐승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와 까마귀, 승냥이, 타조같이 성경에서는 잘 언급되지는 않고 주로 들판과 광야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진멸당한 에돔의 성읍 보스라를 하나님이 이 광야의 짐승들이 사는 곳과 같이 황폐하게 만드실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거기 대대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 사실을 못 박으시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호와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 짐승들을 모으셨다. 이 세 번이나 확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들은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세팅으로 이 짐승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무엇이길래 진노와 살육을 당해 피가 낭자한 땅,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제비 뽑으시고 줄을 띄어 땅을 나누어 영원히 대대로 살게 하신다 하실까요? 황폐한 보스라 땅은 더 이상 에돔의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궁궐과 성에 가득합니다.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물도 먹을 것도 모자란 광야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들짐승들 뿐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교양과 자기 꾸밈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살만한 거리도 없는 영원히 황폐한 땅이지만 광야에 사는 들짐승에게는 이곳이 포근하고 안전한 처소, 곧 성령의 위로가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에돔에게는 회복의 꿈조차 꾸지 못할 저주의 날, 심판의 날을 당한 곳이지만 그곳이 들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비를 뽑아서 측량줄을 띄어 대대로 살도록 나누어 주신 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곳간에 재물이 가득하고 지식과 명예로 쌓은 높은 요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냥이와 타조의 삶이 황폐하고 몹쓸 땅일 뿐입니다. 하지만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십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흩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으시는 들짐승들의 이름입니다. 짝까지 붙여주셔서 그곳에서 동류를 부르고 쉬는 처소를 삼고 알을 낳아서 그늘에 모으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진멸하시는 사건, 흩어버리시는 사건이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줄을 띄어서 쉼과 안식의 처소를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곧 승냥이, 타조,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같은 저 들짐승의 한 동류와 같은 자라는 것을 열려진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이 구속사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의 칼은 진멸하시는 사건, 살육하시는 사건, 아무도 피해가지 못하는 사건으로 오지만 구속사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아래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밤낮으로 불러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쉬어갈 수 있는 처소를 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고슴도치, 하늘나라의 타조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4년간의 유학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 곁에서 훈련 아닌 훈련도 받았고 사역을 도우면서 힘들게 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후 진로에 대한 의지 또 기대가 선교사님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몇 번이나 선교사님께서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필리핀 현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을 언급하시면서 전문 의료 선교인으로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의료 전문 선교인의 꿈을 꿨습니다.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그런데 의대 진학은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없이는 한국에서나 필리핀에서나 저한테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졸업할 당시에는 마음에 미련이 가득했지만 현실을 직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마음 무너지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영어 강사로 학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귀인과 방백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이미 무너진 보스라이지만 거기에 다시 나라를 이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국엔 집이 없었습니다. 친척 집에 대학생이었던 누나와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취업을 해서 보증금 500만 원에 25만 원 월세집을 이 주인 할머니에게 사정해서 보증금을 나누어 내는 조건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세워보려고 했던 나의 보스라에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드리워져 있었을 뿐입니다. 학원 일도 했고요. 개인과외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돈도 안 모이고 여유도 생기지 않고 21살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쉽게 생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삶이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의지에 맞이했던 하나님께도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생활도 말씀 생활도 해이해졌습니다. 그렇게 지쳐버린 몸과 마음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밤마다 자려고 눈을 감을 때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게 날 죽여달라고 내 영혼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울면서 기도하는 밤을 매일매일 맞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꾸역꾸역 하루를 억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에서 일하고 계시던 어머니가 도쿄에 노숙자 선교를 하는 교회가 있다. 거기서 먹고 자면서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더라 하시길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없는 인생, 승냥이와 타조와 같이 들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때에 주님께서 제비를 뽑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때 생각은 일본에 가면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릴 적 부산 앞바다를 보면서 평생 꿈꿔왔던 한 지붕 아래에서 어머니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 가보니까 어머니는 일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힘든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도쿄에서 혼자 교회에 남아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말은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갔던 곳이고요. 연고지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도쿄 도심 한가운데 교회 사무실에서 에어컨도 난방 시설도 없이 교회 일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기장판과 이불 깔고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방과 공용 화장실에서 노숙자 아저씨들과 번갈아 가면서 몸을 씻었고 아침에는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노숙인 전도 집회를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교회 기도회, 전도, 그리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몸과 마음 어느 것 하나 편하다고 말하지 못할 환경이었지만 묘하게도 그곳에 쉼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었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주어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일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여전히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찌르고 황폐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었음에도 일본 노숙자 아저씨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찌르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손짓 발짓 옹알이 수준의 일본말 짓거리면서 웃고 또 웃기면서 들짐승 같은 인생이 되어서 살면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흩어짐 설교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그 적용 질문에서 제가 일본말을 너무 어설프게 해서 망신을 당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간 지 한두 달밖에 안 돼 있을 때에 이제 새해가 밝아서 서로 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막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 이제 내가 좋은 표현 하나 배웠다, 이거 한번 써먹어 보자 이래서 노숙자 아저씨들한테 그 인사를 할 때 아키라메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헷갈리시죠? 아케마시테 아키라메떼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새해 인사할 때 그냥 받는 대로 들으면 되죠. 근데 아키라메루라고 하는 일본어 동사는요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는 축하한다는 뜻인데 새해가 밝아서 막 노숙자 아저씨들한테 가서 인사하면서 인생 포기해서 축하합니다라고 도쿄 한가운데에서 무식하게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제 그 말을 했다가 괴망신을 당했습니다. 들짐승 같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야 너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청년부에서 오랜만에 온 청년들을 보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코미코상 되게 보기 힘드네요 오랜만에 왔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일본어로 배운 그 문법 표현 따라서 코미코짱 미니꾸이 데스네라고 보기 힘드네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정색하더니 교회 밖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루 보다 미꾸이 어렵다 보기 어렵다 이 얘기는 네 얼굴 쳐다보고 있기 어렵다 이래서 못생겼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본 청년한테 너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짐승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나무 엉겅퀴가 가득하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나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땅은 황폐하였고 황무하여서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을 만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나로 쉬어 살게 하신 처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삶의 곳곳을 진멸하여서 피 흘림이 있었을지언정 승냥이와 타조같이 황량한 들판에서 살아가는 들짐승과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은 정오의 빛과 같은 밝은 은혜로 성령의 위로를 주시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가정을 이루어서 새 아들들이 알을 까고 태어난 처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당하새 하늘나라의 승냥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여호와의 칼에 진멸당한 환경이지만 주님이 제비 뽑고 줄을 띄어 들짐승 같은 내게 쉬어 살게 하신 땅 성령의 위로가 있으십니까? 내가 승냥이, 타조, 들짐승과 같은 인생임이 인정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 죄인인 우리들은 여호와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당한 일은 억울한 일이야 하면서 예수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곧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나의 보스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줄을 띄어서 진멸과 살육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난 그 땅을
자신이 들짐승 같은 인생임을 깨달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대대로 쉬어 사는 처소로 살도록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위로를 주십니다. 들짐승 같은 내게 영원한 처소를 주시려고 여호와의 칼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주의 부활에도 참여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한다는 게 굉장한 값을 치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이 먼저 당하신 고난의 잔을 한 모금 나누어 마실 뿐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찢어서 피 흘리신 몸 그 고난 한가운데 한 조각만 당할 뿐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흩으시고 진멸하신 사건 중에 내가 승냥이 타조 같은 들짐승 인생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찔러서 피가 나는 자리가 마음이 교만한 이들은 도저히 견디지도 살지도 못할 억척스러운 환경과 사건이지만 내게는 덤덤히 살아내야 할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케 하는 환경만 있다 하셨는데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짐승 같은 나이지만 주 예수의 이름 부름으로 성령의 위로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정말 짐승만도 못할 죄를 아버지가 십자가로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되게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낱 승냥이와 염소의 동류 같은 들짐승과 같이 살아가던 저를 불러주셨는데 목사가 되었으니까 구원도 가깝고 은혜도 더 많으리라. 스스로 높은 곳에서 성품과 교양을 요새 삼아서 교만한 에돔의 죄를 반복하며 살아간 저를 말씀으로 오늘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세전함과 같이 세상 자랑과 안정을 찾아 손에 쥘 수 없는 거짓 평안을 쫓으며 추구했는데 버려야 할 나의 죄악을 친히 여호와의 칼로 도려내어 주시고 내가 타조와 승냥이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심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높은 곳에 눈을 두는 에돔의 교만과 교양을 탐합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진멸하시고 인생에 나게 하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은혜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성령의 위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승냥이와 타조와 같이 되어서 쉬어 처소 삼게 하신 우리들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서로 중재자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주의 고난에 참여한 이를 보시고 성령의 위로를 우리 공동체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방송 문서 사역을 복 주시고 애통한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위로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낙태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괴로움 당하는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281장.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다들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 식을 진행할 때 기도하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찬식을 이제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참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세상 죄악과 욕심으로 향하던 나를 죽이는 예식이에요.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겠다는 이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다 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를 외치시며 죽어주셨어요. 근데 과연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의 그토록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일생 혼자서 그 예수님의 뭐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되셔서 그냥 필리핀도 가고 일본도 가고 가서 영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참 많이 배웠겠어요, 그죠? 결국 주님의 소원이 되는 그 인생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난이라면 죽음일진데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주님께 드려서 이제 죽기 전에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제 또 원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지 않으면 그 새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죠. 이것은 죽음이 늘 남에게 보여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 성찬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이 보여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그럼 피 흘림의 회개가 있어야 하고 살에 참된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이제 새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날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배우자, 부모, 자식,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로운 환경이든 이게 이제 다 마찬가지겠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절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피 흘림의 회개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한 바대로 상고부터 정한 바대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나누어 먹어야 돼요. 구원은 온 집안이 함께 모여 나누지 않으면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을 기념하기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형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제 주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죄가 있는가를 살핌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오의 빛이 비추어 참된 성령의 회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선포한 그 이후에 정말 그분의 인생은 너무나 정말 그 십자가 그 자체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서 안 해도 될 말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도 될 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속에서 참으로 성령의 회심을 하고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될 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성령의 형제가 되어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이제 이 사명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참 세상으로 보기에는 저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오늘 주님의 성찬에 그래서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도 이제 피 흘림의 회개와
이 모든 십자가가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제 이 떡을 받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같이 참여하지는 못해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떡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떡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이제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잔을 이제 받겠습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묵상하며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의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 돼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예수님이 된다고 고백하는 찬송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깊고 넓은 바라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인.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는 청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갈고리로 코를 꿰고 죄가를 입에 물려서라도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스스로 난 것을 먹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짊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빛을 전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어도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태초부터 행한 바여 상고부터 정한 바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으며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승냥이도 짝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이 땅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오늘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참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임을 알고 이제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는 이 성찬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참으로 모든 것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가 선물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찬을 못해서 너무 이제 유감입니다. 예,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이렇게 오게 되네요. 예. 이제 내일 모레는 부활절인데 여러분들 정말 인생이 해석이 안 돼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김재훈 목사는 정말 참 많이 죽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엄마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면은 이렇게도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인생의 해석이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죽고 싶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전도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집에 초청하시기도 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제 새가족을 여러분들이 거기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절에 새가족을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안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이런 새가족 굉장히 또 이게 처음 지금 이제 17년 역사상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항상 유형의 성전, 무형의 성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니까 성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의 집을 채워놓는 그런 특별한 또 이제 간증이 있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전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했더니 또 나라가 그거를 막고 아직은 거리두기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막 7,000명이 들어와서 기도를 한 이것도 너무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영혼 구원으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힘든 사람 그냥 데려오면 말씀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한 창조적인 또 이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냥 다 갖춘 사람 말고 아픈 사람, 저는 사람, 환난 당한 사람 다 데려다가 채워넣는 이번 부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진멸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그런 진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성찬에 또 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